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석 달여 동안 이 누가복음을 깊이 살펴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누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가닥가닥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가장 오래 했지 않는가? 석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책을 가지고 한 적이 있는가? 구약 긴 책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놀라운 이 집중을 해서 하니까는요, 이 누가복음과 다른 성경과의 관계도 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안에서의 누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결을 보게 되고, 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장은 1절에서 2절,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13절에 35절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등장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36절에서 53절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1 제자가 모이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다. 성경 공부를 하셨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앞으로 열방으로 모든 족속에게 47절 보면은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을 맡기고 자신은 성천하시는 내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두 책이 너무 서로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잘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같이 펴놓고 이렇게 보면은 마치 박음질이 그렇게 이 두 천을 겹쳐가지고 박음질 하듯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장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겹쳐져서 두 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에 자, 무슨 말을 할 때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사도가 모인 곳에 와서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을 증거할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는 거예요.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이 장소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요. 누가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지금 누가복음 이때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날 저녁 때에 이 시간이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있을 그때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지금 가르쳤잖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 36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이 같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누가복음 나오죠. 예수님께서요 여기에서 뭐 했느냐, 그 유명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장면이 숨을 훅 내쉬며 성령을 받는 그 유명한 장면이 여기에 지금 이 장소예요. 이 장소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때 누가복음의 관점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 당시에 이 상황에 치중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대주제 이 성령에 관한 것,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발견했는 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상당히 보완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보완적인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거 아주 중요한 발견. 자,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제자들이 끝까지 지금 놀라고 무서워하고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 보면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 말은요, 좋은 의미보다는 귀신으로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앞에 자세히 보시면요, 끝까지 이들이 믿지를 못하고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귀신 같은 그런 영은 만질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부활체 몸을 가지고 있다는 몸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를 통해서 부활체를 보면은 부활체는 육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영적인 그런 요소도 있어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봐도 몰라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 옆에 같이 세 사람이 있으면서도 누군지 몰라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지상에 있던 몸과는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면서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그 우리가 이 세상의 몸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입니다. 고린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을 보면은 부활한 몸을 이야기하는데,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래요. 몸이 분명히 있어요.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다. 몸이 있습니다. 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에 상처가 있겠죠. 못 박힌 상처가 있겠죠. 만져봐라. 나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조금 모순적이죠. 기쁘면서,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마음이. 이 마음의 의심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믿지 못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나오는 의심하고 있고, 38절에도, 다시 41절에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이 지금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이 중요한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지금 우리가 적나라하게 지금 누가복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다. 부활하셔 나타나시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증거를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니 받아서 그 앞에서 생선을 먹는 거예요. 하도 믿지 못하니까는 실제로 만져보라 그러고 그들 앞에 자신이 몸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의 식사는 그들의 의심을 물리치는 실제 증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고 지금 계시는 분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1세기에 2세기, 1세기, 2세기 그때 하면 이단들이 나는데 그게 대표적인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도 가현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 이 비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영으로 왔다. 실제가 아니고 가짜 영적인 그런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가짜로 나온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지주의가 여기에서 완전히 배격되는 거예요. 이 기사들은 영지주의의 가현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했을 적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할 것이에요. 그냥 영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이러시되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우리말은 여기 좀 약한데요.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루어져야만 한다. 요 누가 보면 핵심 단어가 요거예요. 네이 하는 거. 네이 헬라어로. 뭐 하여야만 한다. should be. ought be.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예수의 죽으심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찌하다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요 강조가 누가 보면서 계속 나옵니다. 22장 37절 보세요. 22장 37절에도 22장 3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하신 말씀. 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가르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었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잖아요. 바로 앞에 마음에 의심이 있고 믿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줬다. 믿게 되도록 하는 데는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체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그렇다면 성경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고 또 그
그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전부 성경 기록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8절에 증인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말씀의 1차 대상자들이 이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시대 구분에 있어가지고 예수 시대,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시대, 교회 시대. 자, 요 관계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구약에 비하면 구약은 시간들이 느는데 모세 시대, 그다음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뭐 이렇게 시간들이 차이가 크게 나지만은 이 신약은 짧습니다. 예수 시대와 사도 시대, 교회 시대 이게 전부 1세기에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지금 이 땅에서 AD 33년에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사도들 시대는 이 33년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까지 이제 교회 시대야. 교회 시대. 이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라고 속사도. 직접 사도들에게 가르치면 그 속사도 시대와 더불어서 사도 시대와 들어와 교회 시대가 동시에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있으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집중했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기초를 누가 이루느냐? 이제 사도들이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과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같은 말이에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두 개를 보완시켜 보세요. 그 뜻이 명확해지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여기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준다. 그러고 보세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제 훅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49절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다. 여기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이것이 지금 성령을 지금 부어주는 그 장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약속한 것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 때가 이성의 말. 성령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이게 사도행전 보면은 이게 성령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할 때 이성에 머물라. 자, 제자들은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고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과
그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마지막 그 만찬장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그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은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16장. 그걸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좀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16장 7절 보세요.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실상을 말한다. 이제 진짜 말한다. 뭔 말이냐? 지금까지 이 말 안 했어요.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다.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예수님의 예수시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고 사도시대가 있는데 이 사도시대가 직전에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이 사도시대 직전에 뭐냐. 성령을 성령을 받고 보냄을 받고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라.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라. 가면 내가 그러라. 언제 보내나? 가신 다음에 정확하게 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 성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약속한 성령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준다. 오순절 날이거든요. 이때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냐.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성부께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삼위일체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일어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주시고 그 받은 그 성령을 지금 오순절 날 이 땅에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그들이 위로부터 있는 능력을 입었는 거예요. 능력을 입었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요한복음도 갈릴리 이야기 나오지만 그 여기는 안 나와요. 그냥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갈릴리도 가셨고 예루살렘도 가셨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뭘 했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나고는 바로 성령의 사역이 올 것을 지금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왜? 가시면은 이제 성령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만이 가는 곳만 예수님과 직접 접촉하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성령은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정인 삼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들 각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는 거죠. 지금까지는 수공업이 이렇다 그러면 이제는 자동화된 그 기계를 가지고 쫙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관계.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만약 가지 않고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거기 된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16, 요한복음 16장 13절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구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 마지막 만찬장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런 장면도 우리가 그냥 거의 잘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감람산을 지나가지고 베다니 앞까지 가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쁨으로 큰 기쁨,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이제 앞으로 보내줄 그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지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이 열흘 동안 모여 있습니다. 늘 성전 가면 평생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부사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영원히 함께한다 뭐 이런 말씀, 영원히 너희가 빼앗기지 아니하라 뭐 이런 말씀들 나올 때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안식일도 영원히 지킬 법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와서 지금 안식일 교인들은 바로 성경에 여기 돼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거는 수사적인 그런 표현일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 그러면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 앉아 하나님을 찬송했나? 아니에요. 열흘 동안 그렇게 열흘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경을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참 요한복음에서 훅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훅 붙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을 쫙 짜게 해가지고 그 마음 속에다가 성경을 깨닫게 열어줬다. 영적 해부를 해가지고 그 생각 속에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 또 성령 자체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이제 정인의 삶을 1세기 이 사도들은 살게 됩니다. 우리 이거를 너무 믿음이 좋아가 이걸 오늘 뭐 우리한테 바로 적용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1세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 예수님께서 질서 있게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족하는 것이 적용이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는 2000년 전 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계를 직접 우리의 관계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믿음이 너무 좋다 할까요? 안 그러면 무식하다 그럴까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 좀 정리해 보면요. 제가 이걸 이제 쭉 보면서 보니까 떠오르는데 누가복음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그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어떻게 나이 많고 늙어서 나이 많고 그 다음에 아기를 갖지 못하던, 젊어서부터 아기를 갖지 못하던 그야말로 생명에는 무능했던 늙은 부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지금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끝까지 무능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의 여인들이 등장해요. 누가복음에는 남자 여자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지금 누가복음 잘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시몬과 안나. 자세히 보면 계속 남자 여자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였어요. 시몬과 안나 이 두 늙은 이 남자와 여종, 남종과 여종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들이었어요. 갈릴리 여인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 이것이 예수 사건을 전후로 두고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고요. 자, 1장부터 성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에 제사 봉사하는 아론 지파죠.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마지막에 성전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성전이에요. 엄청난 수미상관이 이 속에 있고, 이 누가복음 자체 구조가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복음 해석집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요.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제목이 이 누가복음을 전문으로 연구한 이 누가복음 김선욱 교수라는 분이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신약 전공의 김선욱 교수 제목을 뭐라고 했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누가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출발부터 예사롭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고 가이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누가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반부 후반부로 연결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 우리 끝에서도 여기 봤지만은 예수님은 구원의 새 시대를 열었다. 세례 요한을 더불어서 구약의 옛 시대는 끝이 나고 선자와 율법과 선자는 요한에까지요.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니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리고 예수 사역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옛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데 그 새 시대는 어떤 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장이 열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도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그 신약 자체가 성령 이야기. 성령이 신약이 새 언약이 한자로 신약이잖아요. 신약. 이 신자네요. 신약. 이 새자가 신약 자체가 뭐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지금 끝까지 마음이 의심하고 있고 마음이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법, 말씀인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 이 두 가지 말씀은 같은 포로기 선지자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바톤 터치하면서 끝까지 이 두 개를 예수님은 끝까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화를 통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기다리라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 이야기가 요한복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요한복음 성령의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훅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이 정인의 사역을 하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잘 가르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시편과 저 선지서 요엘서를 쫙 풀어가지고 예수 사건으로 쫙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는 게 바로 그때 그 완전히 이 생각이 다 성령으로 지배를 당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성령은 중요한 역할. 신약은 전부 이거예요. 신약은 전부 성령사에서는. 성령을 인하여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 신비적인 그런 성령 이러면서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나오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진리의 성령을 놓쳐버립니다. 체험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이 연속성을 모르니까는 이 보세요. 과정 단계가 한 단계 질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왔던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 뻗쳐가게 돼 있는데 완전히 성령이 오면
지금까지 모든 것 다 무너져 버리고 이상한 초월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이탈돼 버려요. 조금도 이탈할 수가 없어요. 저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를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이어져 와서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걸 잡아야 돼.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걸 놓치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성경은 그렇게 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구약 성경 저 모세의 글들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뭐냐? 그걸 가르쳐요. 그걸 가르쳤어.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깨달을 때 이제 그 구속사를 알게 됐느냐? 구속사.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더 정리를 해서 로마서를 쓰게 하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여러 13권의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의 이 드라마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요. 전부가 성경이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깨우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두 절 읽어놓고는 완전히 딴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누가복음 다시 보면요, 저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은, 아니 저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요, 그 과정 그 스토리들이 참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해가지고 이 사건들이 낱낱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 한 가지 길을 위하여 쭉 가고, 마침내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도행전의 시대로 접어가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을 이해하는 것 이상이에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다. 성경과 성경 관계를. 그런 눈이 열려질 적에 우리가 성경을 그때 비로소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 66권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쫙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또한 성령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깨달아지는 그 기초 위에 교회는, 바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교회는 바른 교회일 수가 없어요.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석 달 가까이 우리 누가복음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우리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그냥 표피밖에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분야의 이 전문가가 누가복음 전체를 정리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조금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조금하게. 그게 이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내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누가행전을 우리가 동시에 봐야 돼. 그래 보면은 쫙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며 교회가 탄생하며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찬송가 171장